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나와 함께하사 안위해 주시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오늘 4절 말씀을 이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는 아주 캄캄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되세요. 나 죽음 그늘 드리운 깊은 골짜기에 지난다 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가리라. 주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니 목자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인도하여 주시니 하고 많은 시름 사라져 버리고 이 마음 이렇듯 든든하여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많은 목동들이 양을 지키는 게 아니고 달랑 혼자서 수십 마리 양들을 지키기 때문에 자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자신을 해치려고 온다면 꼼짝없이 상대방에게서 당할 수밖에 없고 양까지 뺏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골짜기는 얼마나 험난합니까? 이런 곳에서 길을 잃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 걱정할 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 시련, 역경, 죽음이 내 앞에 직면 온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하게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그 길을 나도 가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주님이 함께한다 할 때 이 함께란 말은 히브리어로 임마드라는 단어입니다. 뭐뭇과 함께, 영어로 with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인도하다, 동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다는 확신이 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윗에게 큰 위안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고 위안이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든든한 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의미가 뭡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인도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내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삶의 모든 범사에 나는 두려움이 없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의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다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어지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양은 목자가 곁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도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두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죽음이 두렵고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근심 걱정 염려가 있고 불안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죄인들입니다. 누구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불신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강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들지 않고 거역했던 자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래도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할 것이니까 너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4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43절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것이 자기 소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유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전혀 없는 평안이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평안하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불안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안위해 주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신에게 두려움이 없이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안위해 위로해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질지어다. 첫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도 이름합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이 말은 찰마웨트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의 그늘, 짙은 그늘, 흑암, 비탄, 고통 이런 의미입니다. 제 아무리 어두운 장소, 흑암의 장소, 고통의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감으로써 양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4절은요. 죽음의 체험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죽어가는 허다한 성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사망인 지옥의 음부에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말해서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시편 23편 이 4절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 받은 순간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를 데리러 오신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죽음이 오든 어떤 사망이 내게 들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사망이 왔는가 그 원인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죽음, 저주, 지옥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 그 후손들은 전부가 다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사망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하는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이 은혜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름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무슨 의미냐 그러면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두 존재가 있는데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산 사람의 조상이 됐어요. 즉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 무슨 영? 살려주는 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사망의 문제 해결받고 영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인간의 몸을 받아놨지만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첫사람 아담이 죄를 인해서 사망을 당했는데 사망을 당한 그 인간들을 죄 용서를 받음으로 생명을 주시려고 둘째 아담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한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살려주는 생명을 주신 분 그래요. 그래서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죽음의 씨, 사망의 씨, 지옥의 씨를 퍼뜨린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후손들에게 생명의 씨, 영생의 씨를, 천국의 씨를 예수님이 퍼뜨린 거예요. 그러므로 종자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종자냐 따라서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죄인이 죄를 안 져도 죄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의인. 왜? 의인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도 의인이고 우리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아담의 후손들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죄인 그래. 왜? 종자가 뭐니까? 죄의 씨야. 그러니까 열매도 뭐예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종자이신 예수님은 뭐예요? 의인이세요. 의인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되고? 의인 되고. 그래서 죄인의 종자인 씨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망이 오고 지옥 가게 되고 생명의 씨, 영생의 씨, 천국의 씨를 퍼뜨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는 죄산 받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아담의 대표성에 올리해서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지옥과 천국으로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채도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런데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냐?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여러분의 육체는 지금 껍데기예요. 여러분 속에 구원받은 영혼이 그게 진짜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있고 우리는 썩을 놈인데 썩지 않게 돼.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뭐 육체잖아요. 불가먹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놈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놈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긴 바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께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죄인의 대표 1, 2위 시조잖아요.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생명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인의 대표라면 그리스도 누구의 대표예요? 의인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나의 인생의 대표로 믿는다면 여전히 죄인이고 죄에 있어서 사망이고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나를 위한 대표로 믿는다면 의인 돼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지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의 대표가 되어 영생을 주셨음을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을 때 칭의, 즉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믿는 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 사망이 그 한 사람 말미암아 왕노라 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전능한 목자이신 주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도를 죽음 앞에서 큰 이루와 평안과 힘을 얻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리하고 신뢰함으로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골짜기란 말이 가해라는 단어, 거기는 골짜기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개바에서 왔습니다. 높아짐, 오만, 교만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이스라엘 땅의 광야에서 절벽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진 곳인데 깊은 협곡이며 양들이 이곳에 떨어지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이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실력 있는 목자가 지키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이런 흑암의 골짜기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돌아다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교만과 오만한 자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내일 직장 가면 교만하고 오만한 불신자를 딱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에 의하여 교만한 자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들고 지쳐 이 골짜기로 막 내려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이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특이한 이단들도 많습니다. 신비주의도 많고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캐톨릭, 안식교, 여호와 증인, 동방번개 별 이단들이 다 있는데 그 이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 지켜주고 너 평안한 삶을 살도록 내가 해줄 거야.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는 교만한 율법주의 너무 많아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단들은 특징이 교만입니다.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너 비유풀을 모르지, 나는 비유풀이 알아. 너는 안식일 모르지, 우리는 알아. 넌 유월절 모르지, 우리는 알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사람이 참 교만해. 교만하단 말은 상대방을 개무시하고 막.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라든가 율법주의 행위자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복음을 멸시한 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영혼을 죽이는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세상에 직장 나가봐봐. 은혜 다 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도록 누군가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나한테 접근할 때, 그때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약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 상사는, 그 사장은, 그 주인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부모님들이.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을 겪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런 곳에서 주님이 나를 무엇인다?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 이루하고 평안을 줄 거야.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에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권세자들 앞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속량 곧 뭘 받았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이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의 흑암의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이단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심리주의자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것 없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하지도 만지지도 못하리라.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절대로 만지지도 건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건들 수는 있어. 절대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리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야. 이름 넣고 여호와는 광종이 편이라. 강종이가 두려움 없나니 사람이 강종이 어찌할꼬. 이렇게 그대로 믿어버리면 돼요.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미쳐 오만과 교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고통하고 무시하고 귀한양 걸었다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확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노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구원받은 성들이 혹 내려가도록 오만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니 두려워 말고 평안을 누렸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셔서 안위하여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문화적 배경부터 알아볼 수 있는데요.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주의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적을 물리치거나 그리고 맹수를 물리칠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양들은 열심히 풀을 뜯어 먹으면서 한가롭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목자는 자신의 지팡이를 한 곳에 또 한 곳에는 양쪽 반대편에 경계선을 딱 그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푸른 초장 10만을 묶어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면서 누리고 있을 때 이들이 혹여나 자가 없을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짐승들로 인해서 놀랄까봐 그 바운더리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쪽에다 지팡이를 딱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들은 참 멍청해서 그 양쪽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딱 꽂아놓은 그 선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서서는 누가 있냐? 이리, 사자, 늑대
이런 짐승들이 호신탐탐 잡아먹으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쪽에 이 지팡이를 딱 꽂아 놓으면은 이것은 우리의 목자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 양들이 알기 때문에 온수의 목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짐승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째려보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쉼을 얻으면서 풀을 뜯어먹는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팡이로 경계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본 양들은요, 경계 밖에 무서운 이 짐승들이 있더라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목자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양들을 보살피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사랑의 지팡이와 징계의 막대기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사랑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 흑암, 귀신, 저주, 이단의 교리, 세상의 유혹, 미혹,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승리케 하려고 다 우리 주변에 경계를 다 세워놨어요. 다 막아주셨어.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함께 계셔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안위해 주신다. 그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이 나함이라는 답니다. 이 말은 한탄하다, 후회하다, 변개하다, 이로하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나와 있지만 이 히브리어 나함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더 이상 한탄하시거나 후회하시거나 변개치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원래 이 나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노아시대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후회하며 한탄했던 일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님을 탄식하겠다, 하나님을 후회하겠다, 이 나함과 오늘 본문의 나함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지팡이로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적들을 막아 주심으로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살도록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또 방어해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내가 구원을 얻고도 잠시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양이 항상 건강할 수만은 없습니다. 양이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병들었다고 목자가 양을 죽이거나 내다 버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병들은 양을 더 보살피고 더 신경을 씁니다. 이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영적인 병에 들어서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은요, 우리와 더 함께 하시고 더 위로하시고 더 힘을 주시고 또 소생케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병든 양, 쓰러져 있는 양, 이 연약한 양은요, 주인의 관심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위로하시고 특별히 여기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지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해도 단 한 번도 주님께서 후회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오너에 그렇게 됐어요. 후회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한탄해본 적이 없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후회한다. 이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탄, 우리는 얘를 나누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한탄을 하잖아.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엇나가고 불순종하고 신앙이 떨어져서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이제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후회해보거나 탄식해본 적이 없대. 그냥 불쌍히 긍휼을 더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연약해서 자기 의지로 이기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 보고 주님은 단 한 번도 탄식하거나 후회.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 불러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불신앙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후회를 해본 적이 없대. 우리는 부부 만나면 후회하고요. 자녀 난 후회하고요. 인생의 후회 연속입니다. 10개 중에 9개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후회해보거나 탄식해본 적이 없대.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고 도리어 찾아가서 싸매주고 고쳐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어깨에다 메고 양해할 수 없으니까 목자가 친히 업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탄하거나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해서 쓰러진 양에 대해서 더 목자는 관심을 갖고 긍휼을 베풀고 더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안아주고 보살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문법이 내가 위로받을 수 없는 중에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내가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절대 너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아니하시나 이 문법이요. 피해를 강조 능동으로 돼 있어요. 강조 능동.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위로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강조 능동으로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쓰러지는 양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에게 달려있죠. 내가 힘을 얻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강조 능동으로 너 푸른 초저 10만원 물가에서 힘 얻어 그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강조 능동으로 은혜를 베푼다는 거야. 이를 악물고 팔짱을 끼고 고개를 흔들어도 안 돼. 하나님께서 감정에다 뇌 속에다가 강조 능동태로 강력한 에너지를 주입시켜서 은혜를 받아서 힘으로 해준다는 거야. 내가 평강을 거부하려고 해도 강조 능동으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거부해도 강조 능동으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강조 능동으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강조 능동으로 영생과 평안을 주시고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 슬퍼하는 자에게 강조 능동으로 위로해 주시고 삶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불행한 자에게 행복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목자가 계시기에 혹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큰 위로 큰 안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에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평안을 주시는 거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양을 안아서 어깨에다 메고 푸른 조장 10만원 물가로 목자가 직접 양의 능력과 양의 의지와 양의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이 누게 만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에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서 너 이제는 좀 쉬어라.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신 자에게는 누구나 이런 강조 능동의 안위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제가 미래 완료 시제로 됐어요. 한 번으로 눕게 해준다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죄악에 잘못해도 구원하실 것을 후회하시거나 한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평안하게 삶을 살도록 내가 할 거야.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끝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킬 거야. 내 자존심을 걸고. 그런데 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양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웅덩이에 빠져서 그러다가 숨도 쉬지 못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의 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목의 정욕의 털 때문에, 이생의 자랑의 털 때문에, 자기 견해의 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존심의 털, 교만의 털, 욕심의 털, 세속적인 털, 죄악의 털, 불신앙의 털이 길게 자라나서 오물이 묻어서 나무까지 걸려 빙글 돌아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음매하고 있을 때도 강조 능동으로 목자가 찾아가서 양을 안으면서 그럴 거예요. 또 넘어졌구나. 털이 너무 길어서 불편하지. 내가 잘라줄게. 네가 그렇게 예쁘게 자란 이 털 자를 때 아깝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야. 그런 너를 위해서 자르는 거야. 자르면 이제 걸려서 넘어진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그 양을 안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더럽고 추한 그 오물들을 다 닦아주고 털을 밀어주고 우리 안에 넣을 겁니다. 그러므로 양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넘어진 후에 스스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털이 너무 길어서 오물이 묻고 그 털 때문에 걸려져 넘어졌으니 너는 내 양이 아니야. 없어져 버려. 확 죽어버려. 목자는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자범죄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양이 할 수 있는 것 다 간간히 있어.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목자가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정욕의 털이 너무 자라서 더러운 오물을 묻게 되면 예배도 드리기 싫고요, 말씀 생활도 하기 싫고요, 성도 교제하기도 싫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권세, 세상 것 스스로 버릴 수 없잖아. 그 어떻게 벌어들인 돈이고 명예고 권세인데 하나님 관계가 깨지더라도 이건 놓을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줘서 하나씩 털을 깎아내는 거야. 이게 지식의 털이요, 자존심의 털이요, 견해의 털이요, 내 사상과 내 철학의 털이요, 명예와 물질과 내 집이요, 돈의 털인데 내 스스로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가 안 되네, 말씀 생활이 안 되네, 성도 교제가 안 되고 헌신이 안 되네, 이거 내가 다 잘라야지, 주님 칼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사업도 때려쳐버리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때려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 설사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곳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잘라내는 거야. 근데 얼마나 아프겠어, 아깝겠어.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망임침한 골짜기 다녀야 되고 나무에 걸려서 넘어져서 고통스러워 짐승이 밥이 되니까 깎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자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야. 이런 목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욕,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마귀적인 세상 것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전부인데 이걸 내 스스로 놓을 수가 있겠어요? 내 자존심을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내 견해의 털을, 내 아집의 털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의 털을, 인본주의의 털을 혼자 밀 수 없겠죠. 그리고 명예나 물질과 권세, 이것 때문에 하나가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깎을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씩 정의에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 문법이 남성으로 됐어요. 무슨 말이냐? 뿌리에 그러신 하나님께 직접 강조 능동으로 영원히 이루어주고 인도해주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야. 근데 3인칭 단수로 됐어요. 안위하심의 복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야.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계속해서. 한 번 은혜 주고 끝나는 거, 한 번 믿음 주고 끝나고, 한 번 복을 주고 평강을 주고 힘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완료로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평안 줄 거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실력 있는 주께서 강조 능동으로 앞으로 계속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고 평안을 주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고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모든 어둠은 예수님 나와 함께 있으니 떠나갈지어다 선언하시 바랍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기에 오늘부터 나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의 목자로 인하여 창대케 될 사람이다. 나의 목자로 인하여 번성케 될 사람이다. 나의 목자로 인하여 부흥케 될 사람이다. 모든 가난은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나의 목자로 인하여 강건케 될 사람이다. 나의 목자로 인하여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사람이다.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떠나갈지어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어둠의 권세도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불안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 시간에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선포하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것도, 세상을 믿는 것도, 느낌도 감정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광종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광종이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광종이를 안위하신 아이다. 강조 능동으로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다 제거시켜서 반드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쉼을 얻게 하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누구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